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마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성도님들이야 어지간히 불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도리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마 많이 불편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죽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가 죽은 것 같아요. 기가 꺾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고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많은 사회 속에서 교회를 향한 어떤 눈초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교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언제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힘든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었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슴을 딱 펴시고 힘을 딱 내시고 그리고 가서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나 교회 다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요즘 같은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피해 가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자기들은 또 그제 이제 용인 갔다 오는데 애들이 이제 며칠간 쉬어서
아유, 그냥 얼마나 차가 막히던지 전 명절인 줄 알았어요. 내려올 때. 한 8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내려올 때. 그러니까 묶여있던 사람들이 싹 불려가지고 다 놀러 가고 또 어디로 많이 가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야외로 또 많이 가더만요. 그래갖고 바닷가며 산이며 또 경치 좋은 데며 이런 데는 막 바글바글해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식당에서는 자기들은 이상한 게 뭐냐면 식당 들어갈 때는 이렇게 쓰고 들어가요. 가서는 다 벗어. 그러고 나서 막 이야기하고 맛있게 먹어. 나오면서 또 쓰고. 이게 물론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여전히 뭐냐면 교회를 향한 별로 안 좋은 시선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고 식당에 가면 밥 먹고 또 커피숍 가면 또 앉아가지고 막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종교시설 아니 종교행사 참여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못 오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 가서 담대하게 나 교회 다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배 드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사회적 배려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용산 예배로 다 됐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들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어차피 제가 곰곰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자체가 나도 모르게 많이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목사할 때도.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는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배 드립니까? 그럼 담대하게 제가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또 어떻게 볼란가 싶으니. 그러면서 저희 뭐 영상 예배 이렇게 드리고 또 오실 분들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 하나도 못 이기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배려했고 또 충분히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묶여있던 것, 물려있던 것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이전처럼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을 만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하고 신학교 다닐 때 터미널에 가면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그때는 이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 타려고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그 뭐 이렇게 전단지 주고 또 막 여호와 증인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신학교 때는 차 기다리려고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 걸어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도 할 수 있을까 싶으니까 말 걸으면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자기 본인들에게 성경 찾아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다 이 성경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요. 또 못 이기겠으니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을 해도 귀가 막히니까 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니까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그들 가운데 빛처럼 비춰져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지 못하는구나.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쓸데없는 변론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변론.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끊어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보았었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성경에 희한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이 나와요. 36절 중반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바로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문둥병자도, 그리고 오병 이후의 기적들,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송하고 또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을,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려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냐면 논리, 철학,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질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에게 들려줘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철학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 사실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포 하나도 제대로 완벽하게 연구에게 밝혀낼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세포를 분해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고 유전자가 어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자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과학기술력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생명체처럼 살아가지고 번식을,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철학적으로 내 논리를 이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어.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거짓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가려요. 이단들처럼. 또 논리라는 것들을 통해서 미혹과 거짓을 통해 또 눈을 가려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사단은 이곳 가운데 역사해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빗장이 걸린가 몰라요. 닫혀지나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가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교회 가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가면 전염병 올라가고 온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사단이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넋놓고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운 빠져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쪽에서 이미 싸움을 걸어왔어요. 아니, 이미 싸움은 시작되어졌어요. 영적인 싸움은. 그렇다면 보여지는 영적인 싸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42절, 4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리이들이 나와요.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보니까 행하시는 기적들과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에 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지령들이 내려와서 잘못하면 뭐 징계까지 가는 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요? 두려워.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렵고, 다른 사람 눈총 받을까봐 두렵고, 또 혹시나 걸려서 피해 당할까봐 두렵고, 이 심정이 지금 우리의 심정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심정이 이 관리들의 심정과 똑같으면 사실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 이 관리들은요, 뭐냐면 이 관리 중에 관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사례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아마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당시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상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의회.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70명에서 모여서 모든 대소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관장을 합니다. 이 시대에.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내서 그들에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그 시대의 관리들은요, 최고의 어떤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부를 누렸고,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그들 중에서 출교를 했던 사건들이 있고, 또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우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출교를 당하게 되면 모든 명예, 재산,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하지 못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꿀 수 없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관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10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들을 해가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음을 믿는다고 드러내면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줄을 잘 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곤란한 입장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사회 속에 묻어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꼭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부인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입으로 고백만 안 하면 뭐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죠. 행동으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삶으로는 예수님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식들이 부모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아마 그럴 거예요. 학교에 이제 어려웠던 시절에 부모님들이 농사 짓고 학교에 이렇게 막 찾아오려면 아이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엄마 아빠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그거 알아야 몰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사람의 영광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 보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는 무슨 길 걸으라고 얘기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대요. 좁은 길은 협착해요. 가기가 불편해요. 힘들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은 정확한 거예요. 넓은 길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걸 고민하니까 넓은 길이 편하니까 이쪽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라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여러분 그 길을 기쁨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뭐냐면 넓은 길에 대한 갈등이 늘 있어요. 편하게 가고 싶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같이 묻어서 가고 싶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넓고 편한 길 가고 싶잖아요. 십자가 지고, 그리고 또 고난의 길,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길, 사실 비교하면 좋은 길 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이걸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흐름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소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깨를 딱 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면서 이렇게 써놓고 다니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생명의 길을 그가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비하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할렐루야.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니까
이 땅의 사람의 영광은 그냥 먹을 때는 배불러. 밥 먹을 때. 근데 뭘로 여긴다고 말해요? 먹으면 어디로 나와요? 배설물로 나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안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생명을 거시고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날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어지고 믿음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려든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이 다시 날개를 펴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 한날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환경들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반전의 역사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게 통하시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